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역사를 당하여도 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같이 보십시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거기 두 분은 이렇게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공주가 있다가 지혜를 얻고 싶어서 이스라엘 랍비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공주가 랍비를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못생기고 추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추한 그릇 속에 그 엄청난 지혜가 있구나. 그것을 랍비가 알아챘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습니까? 랍비가 공주님, 궁중에서 먹는 모든 음료들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다 금그릇과 은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음료들을 금그릇과 은그릇에 담아서 먹습니까? 오히려 좋은 포도주를 금그릇과 은그릇에 담아야 되지, 그냥 보통 물과 같은 음료들은 항아리, 질그릇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침 지혜를 배우고 싶었던 공주는 얼른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포도주를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로 옮기고 맹물들을 다 질그릇으로 옮겼습니다. 왕이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려고, 로마 시대야 다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는 그 순간에 맛이 바뀌었습니다. 그 은은하고 좋은 향기의 포도주가 맛이 다 사라졌습니다. 고통을 칩니다. 누가 도대체 이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신하들이 있다가 공주가 포도주를 질그릇이 아닌, 항아리가 아닌 금그릇과 은 항아리에 넣으라고 해서 넣습니다. 공주가 화가 나서 랍비에게 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나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바꾸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랍비가 하는 한마디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자기 그릇에 담겨 있어야 제맛을 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저 역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더더군다나 결혼을 하고 오래 살수록 이게 자꾸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더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들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 눈을 안 쳐다봅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철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도 여러분이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철학을 강의를 하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수없이 얘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방법, 철학적인 논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숨을 거두는 이 순간에 이제야 내가 인생이 뭐고 철학이 뭔지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인생이 뭔지를 묻는 것, 이게 철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돌아보면 성공한 사람도 아파합니다. 이게 조금만 딱 건들면 깨집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인생의 깨어짐을 맛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언젠가는 인생의 깨어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금 더 확대하면 누구나 다 깨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누구나 다 깨어진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참. 그런데 이게 안 깨어지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깨어지기 싫다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한국의 묘지를 가보면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지만 화장을 완전히 대리석에다가 물이 안 들어오게 완전히 다 발랐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허가가 안 난 곳에다가 정말 엄청나게. 근데 땅에 묻히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육신이 썩어야 돼요. 근데 안 썩었습니다. 어디는 썩고 어디는 안 썩었습니다. 몰골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썩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속을 보니까 다 썩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이 이 죄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아집으로 이게 다 썩었어요. 살아있을 때에 썩지 말아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에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이거 보십시오. 지나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왔어. 근데 우리 속도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들리는 소리는 거의 다 죄 짓는 이야기, 썩어가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정작 썩어야 될 때는 썩기 싫은 겁니다. 부자들이 관을 얼마나 좋은 관, 여기도 그렇습니다. 관 하나에 막 2만 불. 거기다가 대리석으로 막 석관을 쓰면 이건 뭐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차피 다 죽습니다. 조금 먼저 흙으로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의 차이지. 흙으로 왔으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9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이것도 그래.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 얼마나 당연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영, 루아흐,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늘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야만 합니다. 그대 몸값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릇 하나에 765만 불, 청룡화 용기, 접시 하나에 500만 불. 제 몸값보다도 비싸요. 오래될수록 그리고 정말 많은 기술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모나리자 혹시 보셨습니까? 모나리자. 근데 그게 명화인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봐도 자기를 쳐다보고 옆에 가서 봐도 자기를 쳐다봅니다. 오른쪽에 가서 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감동이 없잖아요. 우리는 못 봤으니까. 근데 여기 가서 본 것 같아요. 오른쪽에 가서 봐도 자기를 보는 거예요. 왼쪽에 가서도 봐도 자기를 봅니다. 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작자의 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 커피에다 쏟을 것이냐, 이 도장에다 쏟을 것이냐, 아내에다 쏟을 것이냐, 아니면 아이에게 쏟을 것이냐,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앞에 쏟을 것이냐. 지금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대단한 사도인 줄 알았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사도 중에 좀 못한 말짓, 조금 더 지나가니까 믿는 자 중에 좀 작은 자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가니까 죄인들의 개수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 오늘 표현을 뭐라고 씁니까? 우겨 싸도 쌓임을 쌓이지 않고, 그 다음에 답답함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넉다운이 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넉아웃은 되지 않는다. 자기가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이 그냥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들 깨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작은 것 하나 건드려대도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제가 요새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갱년기인지 아니면 사랑이 식어가는지 아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되게 아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 들으려고 이렇게 자꾸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따라와서 자꾸 말해요. 근데 그때는 안 아팠거든요. 근데 요새는 떨어져 있어도 아파요. 떨어져 있어도. 안 따라와도 아픈 거예요. 이게 말을 들어도 아프고 건드려도 팍 깨져나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깨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속은 약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바울도 지금 인생이 깨져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철저하게 깨집니다. 얼마나 깨졌냐 하면 복음 전하는 거를 잊어버리고 가서 뭐 합니까? 천막 만들어요. 천막. 도장 그만두고 가서 백호 보고 있습니다. 이 도장이 영원할 것 같죠? 보세요. 오늘 들어오는데 문도 부서져 있고 청소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저 밑에 가니까 뭔 시커먼 사람들이 막 이게 뭐 그 주인이 비워놓으니까 그래요. 그거 있어요. 이렇게 이 목사가 신방을 가면요 어느 집은 이렇게 막 말씀이 줄줄줄 나오고요 기도가 잘 됩니다. 막 설교를 더 하고 싶고요. 이 도장이 언제 죄송한 얘기지만 언제 이 도장 참 잘 되겠다. 요즘 들어서는 이 도장이 제대로 될까? 그 얘기는 주인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가 자기 인생이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어떤 그 그릇 장사가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옛날에 저희 잘할 때만 해도요 이 그릇이 귀하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집사님? 이게 빵꾸가 나면 헝겊을 이렇게 대고 시멘트를 바르고 이렇게 바늘로 막 꾸몄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더 씌웠어요. 김장독을 묵어야 되니까. 제가 김장 팔 때마다 열심히 파고 김장독 4개, 5개 저희는 대가족이 함께 살아서 1대, 2대, 3대 같이 살아요. 열심히 파는데 독이 깨지면 이게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서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이거는 던져도 안 깨집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릇을 던져도 안 깨지는 그릇이 없어요. 요새야 당연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던지면 이게 짤랑하고 깨지고 돌만 맞아도 깨지는데 던져도 안 깨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막 구경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그걸 던져봤어요. 근데 정말 안 깨지더라고요. 텅텅 하고 튀어나가더라고요. 플라스틱이 처음 나왔을 때요, 그때. 그래서 데살로니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여러 개로 만들었어요. 요 그릇, 나무 그릇, 저 그릇. 그럼 또 이제 막 기대요. 자기는 뭐라고 해줄까? 여기는 금 그릇, 여기는 은 그릇, 여기는 질 그릇. 근데 이 질 그릇의 의미가 깨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두 질그릇이라고 오늘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질그릇의 의미는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자꾸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데 이천 같은 데 가보면 녹입니다. 막 섞어서 녹여요.
그리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데에서 진흙을 얹어서 긁어내기도 하고 손으로 빚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돼서 나오면 이제 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도기장이가 보고 이거는 아니야. 그런 망치를 들어서 탁 깨버립니다. 부서지는 거예요. 너도 아니야. 예레미야 18장 얘기예요.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인의 뜻하고 안 맞아도 자꾸 내 뜻대로 계속 하고 있는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을 갖고 싶은 거를 계속 갖겠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거를 깨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제가 TV를 봤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이 나무가 안데스산맥 같은 데 올라가면 이게 침식하고 풍화가 오래되니까요. 화강암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100년, 200년 되면 나무가 돌로 바뀌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나무인데 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기에는 너는 질그릇이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자꾸 금그릇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은그릇인데 자긴 자꾸 금그릇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금그릇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전부 쓰레기예요. 저 안에. 저 무슨 그릇이에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릇. 그릇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그릇이에요. 근데 내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 죄악된 그릇입니다. 남을 죽이는 독이 잔뜩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아빠를 죽이면 이건 독약이에요. 독약. 독그릇이에요. 얼굴은 그렇게 이쁜데 독그릇입니다. 그래서 깨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어져야지만 그 안에 있는 금은 보화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금그릇에다가 전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이 안에 이 잘생긴 얼굴 안에 다 독을 놓고 죄를 지고 악을 넣고 있으니까 독그릇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금은 보화들, 여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과 의와 자유함과 그리고 이게 언제 더 빛납니까? 세 번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던 사람은 운동을 해야 안 졸려요. 근데 이거 앉아놓고 설교 들으라니까 이게 졸리잖아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찬양을 하면 기쁩니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단이 생깁니다. 의로운 길을 행하면 행할수록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감사와 기쁨이 더 커져요. 근데 이 죄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게 자꾸 맛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합니다. 죄의 영이 하지 말라는 일들 그곳에. 그렇죠? 내 뜻대로 안 하면 싫지요. 밉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딸아,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그릇 깨지기 쉬운 것들은 유약합니다. 일시적이에요. 단순합니다. 흔들림이 많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금은보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나의 신이 이제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너희들의 인생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육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의 신이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금은보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과 감사. 그러나 이 깨어지기 쉬운 것, 깨어져야만 하는 것들,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보세요. 11절 좀 읽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 위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내가 죽었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됐어요? 꺼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들 다 가는 것들입니다. 깨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거기 너무 많이 마음 쓰지 마세요. 다 죽습니다. 다 깨집니다.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금은보화들이 더 드러나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깨달은 게, 처음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로마로 들어갈 때 정말 위대한 사도,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사도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가서 천막을 짓고 나서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다 부서져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게 사명과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던 사람은 내 인생이 깨져나갈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의 말들과 내가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진 것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지금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절을 기대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안에 썩어질 것과 죄악들로 계속 채웁니다. 죽었는데도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명을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내 것이 지금 깨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가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실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관심이 너무 그릇에 가 있어요. 깨어질 그릇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질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이 금은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자들, 이로 인하여 더 넘치도록 감사하는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때문에 지금 아파하는 이 아픔들이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릇의 모양들입니다. 음그릇이면 음그릇대로, 금그릇이면 금그릇. 이 금그릇은 안 깨지려고 그래요. 많이 배우고 많이 이루고 많이 가질수록 안 깨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금그릇은 던져도 깨지지도 않습니다. 질그릇 인생 속에서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더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